마태복음 23장인데요.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좋은 권위자, 좋은 분들 통해서 배울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실 한 장 전체가 책망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설교하기 애매한 말씀인데 이것이 그냥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문제로 또 그 빛이 또 그 손가락 지적질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진리의 빛과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내 안에 새로운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또 돌이키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지금 우리에게 아주 좋은 거울이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위선자인가 아닌가. 그래서 좋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먼저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 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예, 먼저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들에 대해서 1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먼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2절부터 12절 자세히 보면 진짜 크리스천과 진짜 신앙인 또 종교인의 그런 차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3절인데요. 그들은 3절에 그들의 예수님 참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는 너네가 뭐든지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예, 종교인들은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지 잘 보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목사로서 이걸 참 전할 때 저도 참 두렵습니다. 네, 주님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실지. 너 말만 잘하더라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네. 말하는 것. 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짜 크리스천, 진짜 신앙인은 뭘까요?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100% 할 수는 없겠지만 행동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 진짜 신앙인이죠. 지금 몇 주째 사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진짜 크리스천과 그래서 종교인,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 크리스천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교인은 점점점 더 위선적이 되어 갑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 잘 주님의 빛이 정말 비춰져서 우리가 안에 그것들을 더 발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또 5절부터 보면요. 뭔가 막 옷을 막 길게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또 잔치자리에서 윗자리에 앉았으면 뭔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종교인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네. 오늘 내가 얼마 헌금했는지 뭐가 중요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왜 주보에 헌금 이름 안 나와요? 뭐 이런 분들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그런데 진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의 눈치를 보느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느냐 이것이 역시
우리의 진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또 우리 6절부터 계속 윗자리에 앉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선생님이라고 랍비,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 이런 모습들, 바로 교만한 모습들, 조금 제가 자주 쓰는 재수없는 모습들, 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진짜 그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겸손함이 계속 훈련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렇지. 혹은 예수님만 그렇지. 혹은 쟤네들 율법학자 바리새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겸손하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요즘 이러면 진짜 사람들이 재수 없어가지고 막 댓글 달고 막 그러죠. 예수님 닮는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는 모습들 우리가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가? 아니면 말과 행동이 같으려고 노력하는가?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가? 또 교만한가? 겸손한가? 이것이 진짜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인 것을 예수님이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우리 예배 끝나고 맨날 막 서로 치우려고 하고 서로 정리하려고 하고 서로 도우려고 하는 모습들 참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서로 정말 기쁘게 섬기고 또 서로 누가 앞다투어 이렇게 섬기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그런 순수한 마음들 계속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36절까지 두 번째 단락인데요. 좀 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직접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통 7가지가 있어서 7가지 화라고 표현하는데요. 화라는 단어 아시죠? 재앙 화자입니다. 너희에게 이런 재앙이 있을 거야. 너희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시면서 공격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그들을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 안 들으니까 야 정신 차려. 여기서 막 실제로 예수님 그럼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 자식아 정신 차려 막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이 뭔가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잘 못 듣고 있는 거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듣고 정말 우리 삶의 변화를 또 우리가 추구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3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화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멘. 여기서 특별히 위선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뒤에도 몇 번 나오지만 위선자들아 라고 그들을 한마디로 너 위선자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너 위선자야. 진짜 부담스럽죠?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이 부분들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나왔던 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배우나 연기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배우나 연기자가 위선자라는 게 아니라 고대 연극은 가면을 써서 했다고 합니다. 연극 전공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면을 써서 그 사람의 역할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위선자라는 뜻은 한마디로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가면을 안 쓰고 겉과 속이 똑같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막 내가 지식을 쌓는 것으로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인데요. 종교인은 가면을 씁니다. 상황마다 때마다 적절한 가면을 바꿔 쓰면서 역할놀이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위선이라는 말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겉으로만 착한 채 함. 속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착한 척. 안녕하세요. 이런 거 상당히 위선스럽죠. 혹은 그런 짓이나 그런 일. 이것이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문을 닫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14절이 지금 여기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보통 성경에 없음이라고 하면 어떤 사본엔 있고 어떤 사본에 없어서 그냥 애매하니까 없음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고민하다가 넣어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 성경들 보면 관주 이런 데 보면 이제 있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거의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 14절에 생략이 돼서 있다고 봐도 됩니다. 14절은 원래 없음이 생략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위선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막 어려운 사람들을 이 자신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고 진실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모습들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정말 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사회에서도 이번에 집 문제도 이분들이 제가 다 목사인 줄 아니까 제가 막 화내고 따지기가 참 어려워요. 저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참 제 안에 딜레마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재수없어. 저런 사람 진짜 안 가고 싶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어쨌든 첫 번째 화에 대해서 봤습니다. 두 번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예. 이들도 이 당시에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방인들을 열심히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해왔는데 그 행위는 잘했어요. 그런데 와서 어떻게 해요? 더 못된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답니다. 왜요? 그들이 위선을 하면서 위선을 가르쳤어요. 야, 교회에서 착한 척 해야 돼. 자기가 위선을 하고 위선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솔직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직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착한 척 하는 교회 말고.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가면 쓰는 거 다른 사람도 힘들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 그들의 위선을 통해서 또 다른 위선의 열매를 낳게 하는 그들을 화 있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좀 깁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인조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대단 위에 놓여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재물이냐?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아멘. 세 번째는 이들이 막 맹세하는, 또 잘못 맹세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16절에 보면 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되게 이상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근데 그게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을 지져야죠. 그렇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맹세한다는 건 뭘 걸고 맹세한다는 것,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전에 있는 금을 가지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자기가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진짜 그 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자기들끼리 막 계속 규정을, 율법 이상의 규정들을 막 만들어가지고요. 야, 성전과 제단은
이미 있잖아요. 이미 있죠. 그러니까 또다시 또 이것을 맹세를 어긴다고 해서 이 성전과 제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없애버릴 수도 없고 또 하나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야, 이거 성전과 제단으로는 맹세를 하고 안 지켜도 돼 라고 자기들끼리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은 명세는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사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저번에 5장에서 말씀하시죠. 맹세하지 말라. 그냥 그러시죠. 근데 이들은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하면서 거짓말 혹은 과장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이들이 그래서 무책임한 맹세를 하고 거짓말을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우리 저번에 상상보훈 때 나왔는데요. 제가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오늘 이 맥락이랑 이어지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목하고 싶은 것은 37절입니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 아니오가 불분명한 거,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악이라는 단어가 포네론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의 신약을 찾아보면 다 악한 자, 바로 사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할 건 내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 하지 않는 거 있죠. 거짓말, 은근슬쩍 넘어가는 말, 과장하는 말, 허풍, 교만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말입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아니면 하지 말고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언어 습관도 사실 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렇게나 쉽게 우리가 사실 미래를 보장합니까? 쉽게 맹세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23절부터 24절인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아멘. 네 번째는 이들의 그런 종교행위 중에 특별히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요, 이 11조를 해야 되는 것, 곡식, 포도주, 기름, 그 다음에 동물, 이런, 딱 요거예요, 카테고리가.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뭐요? 박하, 회향, 근채, 그 당시에 어떤 향료들, 향신료들, 이 채소들까지 되게 더 너무 세밀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1조는 잘하는데, 교회 돈은 잘 갖다 바치는데, 그들의 정의, 자비, 신의 같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난 이제 교회 헌금했으니까 됐어. 이제 10의 9는 내 거야. 내 맘대로 쓸 거야. 예를 들어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한다는 그 고백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난 내가 할 의무 했어. 라고 하면서 내 맘대로 재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나 이제 헌금했으니까 막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쓴다든지 그런 본질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그 생각들, 정의, 자비, 또 신의 이것들을 버린 모습들을 또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부분은 막 꼬치꼬치 무슨 헌금, 막 박하 헌금, 회향 헌금, 근채 헌금 막 해가지고 엄청 많은 헌금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정의와 자비와 신의, 하나님의 안에 이 공평함과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자비와 또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런 신뢰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 거예요.
나 드렸으니까 됐어. 나 교회에 냈으니까 됐어. 나 종교 활동했으니까 됐어. 나 이번 주에 교회 가서 얼굴 도장 찍었으니까 됐어. 헌금했으니까 됐어. 나 이제 뭐 이거 누구 도와주니까 뭐 내가 누구 선교사님 도우니까 난 내 할 일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를 주님이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행위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늘 이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사랑과 또 이 공의, 또 이 신실함,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이들은 겉을 중시했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 겉을 중시하지 않았나. 우리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그러해야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깨끗하게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들, 율법학자들의 모습들 우리가 없는지 우리도 잘 계속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혹은 우리가 요즘은 영상으로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이 목사님 설교가 어떤가?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계속 나에게 좀, 주님 제발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제발 이 안에 좀 빛을 비춰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말씀의 빛으로 교정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아멘. 네. 이번에는 또 예수님이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시체가 있거나 뭐 죽은 사람 뼈가 있거나 이럴 때 그것을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해지지 말라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회칠을 해놨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시체가 있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안은 썩어 있고 시체가 있고 무덤이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우리 안에 진짜 위선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29절부터요. 19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더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의 아벨로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야의 아들 사가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들은 예언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몄습니다. 과거에 선지자 무덤 이런 걸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자신들도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들은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뭔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거나 뭔가 계속 너 이거 좀 바꿔봐. 너 이 생각 틀렸어. 혹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찔리게 하시고 걸리게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그것을 듣지 않는 경우, 하나님을 밀어내는 경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34절에 앞으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 너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들을 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핍박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35절에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처음 이 죽은 사람이죠. 창세기에서. 그 다음에 이 아들 사가랴의 피라는 말이 중간에 나오는데요. 사가랴가 이 학자마다 한 4-5명 이 사가랴가 누굴까 연구를 다양하게 하는데 역대하에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또 이 히브리 성경은 우리 지금 성경 순서랑 좀 다르거든요.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바로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 순교당한 스가랴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봐서 어쨌든 구약 내내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멀리하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의 그 모든 피의 대가들이 이제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되죠. 마지막 37절부터 39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여행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별날 이를 나래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하나의 이미지는 이 어미 새가 이렇게 날개로 자녀들을 품는, 계속해서 품어주는 그 어미 새, 혹은 아버지 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막 방황하고 떠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 계속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38절에 너희 집은 버림을 받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39절에 그러나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라고 주님을 다시 환영할 때까지 너희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39절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한 것은 주님이 여기서 소망으로 끝내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까 율법학자 바리새파들을 아주 매몰차게 너는 심판받을 거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예수님을 그들을 가르치시고 막 이렇게 혼내시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너희는 나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나 그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못 본다라고 하시는 거죠. 반대로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책망하시는 것이죠. 또 오늘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 율법학자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 가면을 쓰는 모습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가 잘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아까 우리 앞에서 나눴던 진짜 크리스천과 종교인의 차이, 첫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르고 또 말과 행동이 같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만하고 겸손한 우리가 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들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잘 또 계속 거울로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이런 모습들 없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신을 따라서 나 이거 하나 했어, 나 종교 행위 하나 했어, 나 이제 잘했어가 아니라 계속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